예, 차분해지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이 화창할 때는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날이 칙칙하고 뭐 이런 날에는 좀 우리 마음도 조금 가라앉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필요할 때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까 우리의 심령이 조금 차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눈을 뜨면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의외로 많으시네요. 이렇게 눈을 뜨면서 오늘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도 우리가 잠깐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내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활기차게 이렇게 생활하고 안식일 보내겠습니다 하고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반은 다 한 것 같아요. 이미 복잡하고 꼬여 있고 뭔가 지체되고 또 느슨해진 것들이 어떻게요? 예, 반은 이루어져 있고 제가 그것을 해 나가면 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감사함에서 우리가 깨어 있게 될 때에 그 절반은 누가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함 가운데서 준비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되지 않는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하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기도만 우리가 해야 된다. 또 뭐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은 참 필요하고 좋은데 반복되고 변화 없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지 않아도 그냥 반복되는 기도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도를 계속하고 하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김없이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평생에 이어져야 할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그 기도는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으로 믿고 그 기도에 감사함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한 그것, 또 우리가 기도를 계속한 그 기도 가운데서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나는 그것이 응답받은지 아무리 별 기도할 때만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지나고 나면 뭐 응답받든 말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한 그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큰 능력, 더 큰 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 기도의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뭐 옛날 가수들이 뭐 쿵짝, 쿵짜자, 작자 하면서 뭐 삼박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박자가 맞아야 이게 운율을 타고 순율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주는 것이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의 이 능력 또 신앙의 신명 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하는 것도 뭐 필요한데요. 이 구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아뢰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희망,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또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구할 때에 비굴하게 구한다든지 부모한테 꼭 이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아부를 해서 또 막 이렇게 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처럼 가장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아뢰었을 때에 그 다음부터 행동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짐이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감사함으로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셔서 우리가 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그 일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 처자식이 보낸 거예요. 여보, 술, 담배 많이 하세요. 암보험 들어놨어요. 아무리 담배 끊어라 술 끊으라 해도 남편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주위에서 뭐 하지 마라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 더 가까울수록 뭐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해요? 오기가 생겨요. 그래? 더 해보자. 먹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먹어야지.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거 좋아하는데 자꾸 그걸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어져요. 그게 이 심보라는 것 같아요. 심보. 인간 심보는 평상시에 그냥 가만두면 자기도 고민해. 내가 이걸 자제해야 되겠는데 저걸 좀 이런 거 내가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하나? 이거 좀 자제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야, 내가 볼 때 너 운동이 너무 과해. 너 먹는 게 너무 사치가 너무 과해. 뭐 술 마시는 게 너무 과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줄여야지. 이게 나쁘다는 거 알다가도 그 이야기 딱 들으면 오기가 생겨요. 우리가 그걸 심보로 하는 것입니다. 심보가 더러운 사람들은 더더욱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그래도 조금 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좀 그렇지 하지 말라는 것 더 하면서도 조금 줄이고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심보 더러운 사람들은 더 곤조가 생겨가지고 뭐 곤조 일본 말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은데 더 이렇게 좀 더럽게 한다 할까요? 더 악랄하게 이 상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또 무거운 몽해를 가져오라고 가벼움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겁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 근심, 스트레스 받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큰 병에 걸리고 뭐 어떤 어려움에 걸리고 폭삭 망해가지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좋아요. 저도 뭐 건강하고 뭐 이럴 때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다 하고 하죠. 뭐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하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내가 신앙을 하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적으로 그렇게는 하는데요. 거기에 절실함이나 절박함이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몸이 좀 나빠져 보니까
절박해져요. 기도인데 예전에도 제가 몇십 년 동안 드린 그런 기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런 건강에 관한 기도. 옛날에는 뭐 건강하니까 하나님 우리 일평생에 건강함, 강건함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 잘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남들은 그거 하나 딱 할 때 우리는 두 개, 세 개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때는 막 절박하게 절실하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늘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박해져요.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뭐 하나님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친구들 그러한 관계가 좋고 뭐 이렇게 선생님 말도 잘 듣고 학교에서 문제 안 일으키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지 앞길을 잘 살아가도록 기도해달라고 제가 평생 기도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신앙을 하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아이들이 커서 뭐 중학교 시험 쳐서 들어간다. 근데 뭐 20명 모집하는데 30명이 왔다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절실하게 기도를 해주죠. 뭐 대학을 간다. 어떻습니까? 네, 그전에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대학 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막 사택으로도 오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어떤 분들은 새벽에 찾아오게 돼요. 제가 자고 있는데 새벽 5시에 찾아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래가 제가 잠결에 자다가 잠옷 입고 일어나서 기도해 준 적도 있어요. 그럼 목소리는 막 잠겨 있고 그래도 뭐 기도해달라고 새벽 5시에 왔는데 뭐 하여튼 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경주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는데 그 일양제약에 사장했던 분이신데요. 일양약품이죠.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약사예요. 아들은 36대 약학과를 나오고 부인은 서울대 약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경주에 그 병원을 약국을 하나 인수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몇 시에 도착했냐면 한 4시 반쯤에 경주에 도착한 거예요. 그 인수받으러 일찍 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뭐 서울에서 출발해서 일찍 왔는데 그 부모님들이 걱정되니까 그 아들 며느리 내외와 그 시부모가 같이 왔어요. 그때 이제 보니까 며느리는 아예 믿음이 없고 며느리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이제 결혼을 했고 아들도 원래 우리 교인이 아니었는데 아버지 엄마가 이제 우리 교인이 되면서 좀 공부를 조금 하는 아들을 36대 약학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4시 반에 도착해 갖고 그 경주역이 옆이잖아요. 우리 교회 사택이니까 아마 아들네는 그 이삿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차로 온 것 같고 그 부모님은 기차를 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주역 앞 옆에 이제 교회가 지금은 이제 옮겼지만 그 전에 경주역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만나기로 해서 만나서 바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4시 반에 도착해서 우리 교회 왔을 오니까 뭐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한 4시 40분쯤에 자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려요. 왜 이 새벽에 누가 왔나 전화도 뭐 누가 온다고 미리 뭐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잠결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오늘 아침부터 이제 약국을 열어야 되는데 이삿짐하고 같이 이제 왔다고 아들 내외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가족과 그 네 분의 가족 기도를 제가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목에서 삑사리가 나오고 그래요. 목이 잠겨 있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제가 하여튼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세월이 흐른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에 다른 데로 이렇게 발령이 나서 갔는데요. 1년 더 있고 그 다음에 발령 나서 갔는데 그분이 한 5년 지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새벽에 아버지가 가재에서 가긴 갔는데 그 목사님 아직 이렇게 뭐 목도 잠겨 있고 그런데도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약국이 잘 되어가지고 1년 만에 그 빚을 어떻게 해요? 빚을 내가고 했는데 빚 다 갚고 그렇게 해서 잘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요. 그 뭐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왔는데 뭐 준비돼서 기도하고 뭐 준비가 안 됐으면 기도 안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 대구 서부에서도 목회하는데 이렇게 한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부인은 우리 대구 서부교회를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안 다닌 지가 한 10년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대학에서 2번 떨어진 거예요. 2년 동안 떨어진 거예요. 삼수죠. 삼수하니까 뭐 이수 아들이 뭐 공부를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쪽 그 지방 대학은 붙을 수 있는데 어디가 안 돼요? 인서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는 그 아버지가 여기 대구 저기 뭡니까 여기 있는 그 대구 지역 뭐 저기 청와대 같은 그 하나 있잖아요. 대구에 저쪽에 저 수목원 쪽에 가면 그걸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 근무해요. 그러니까 직장이 아주 좋죠. 그래서 집이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은 인소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하는 아버지와 그 신앙하다가 한 10년 안 나오는 엄마와 그 아들이 온 거예요. 그분들은 밤늦게 왔더라고. 한 9시나 이쯤 돼가지고 해 다 지고 남들 이목 없는데 이렇게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왜 그렇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옛날 부인은 조금 다녔고 그렇게 하면서 36대를 좀 보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을 한 뭐 10군데를 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6대 말고도 뭐 경희대, 뭐 중앙대, 단국대 다 연 거예요. 떨어지고 어디만 됐을까요? 36대만 됐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 상자 사가지고 합격 발표난 날 오셨더라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은 우리 아들이 10군데였는데 9군데 다 떨어지고 36대 한 곳에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왔어요. 그래갖고 한 2번 교회 나오더니 그 다음 안 나. 36대는 제가 졸업했다는 이야기 듣고 그렇게 그 아들이 졸업할 때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 이제 직장에 취직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느냐 하니까 그 아들은 교회를 나가요. 근데 부모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 절실하면 어떻습니까? 절실하면 다 뿌리치고 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36중학교 간다고 해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목사님 그 교회 일선 목사님들이 추천해주면 잘 붙는다더라. 그래 와요. 그래 제가 해마다 한두 서너 가정씩 영남 36 중학교를 보냈어요. 부모들은 뭐 절실하죠. 그래갖고 제가 오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부를 한 3개월 하셔야 된다고. 그럼 좋대요. 3개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공부 쫙 하고. 그래서 이제 침례 주고 그 침례를 6개월 전에 받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1년 전인데요. 그래서 침례를 주고 학교에 그거 했는데 붙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다니다가 안 나와요. 그 자녀들은 학교 계속 다니고 있죠. 그래서 학교 가면 자녀들이 쫓아와요.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그 자녀들은 신앙을 해. 왜냐하면 삼육학교를 다니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제 또 빠져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빠지는 것입니다. 일반 또 좋은 뭐 국제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로 빠지면서 그렇게 그래도 남아서 신앙하는 아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걱정, 근심이 없으면 우리가 뭐 해줘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감사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이루어줘요.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성장시키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가 힘든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이냐고 저마다 묻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나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탠리 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이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스탠리 텐이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이 아니었어요. 어떤 유능한 의사가 수술을 집도를 잘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포기했는데 그가 절실하고 절박하고 이제 하나님 외에는 그를 낫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이 감사를 통해서 몇 개월 만에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저희 가까운 동서 가운데 형이 이것 때문에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많은데 지금 55인가 6인가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안 낫습니다. 그거는 암은 아니고 척추가 굳어가는 그런 병인데요. 고생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30 전에 그 병이 다 죽었다는데 요즘 약이 좋아가지고 살긴 살아요. 그런데 평생 부모가 어떻게 해요? 결혼도 못하죠. 평생 부모가 그냥 갓난아기 돌보듯이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힘든 병인지 몰라요. 그 병에서 몇 달 만에 나았는데 이 무한 감사가 그를 낫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 원리에는 물, 공기, 운동, 절제 등이 있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한 감사로 표현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지산에 불이 났는데 헬기가 한 50대 정도 떠가지고 2대 빼고는 밤에 운행이 안 돼서 2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2대는 밤에도 어떻게 해요? 그 불을 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만인가 불을 이제 주불도 잡고 다 정리했습니다. 불이 꺼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날 어떻게 해요? 다시 발화되어서 불이 붙었는데 또 50대가 되는 헬기들이 투여되고 수백 명 이상 되는 또 소방대원들과 인력들이 투입돼가 했는데 잡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비가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100%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가 아니라 1000%, 10,000%, 10억만 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난세를 바로잡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지고 빗나가고 악해진 이 심성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왜 이런 것을 낫게 하는가? 이제 의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감사하면 우리 몸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이상구 박사로부터 이제 유명해진 이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래서 최근 들어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감사 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고자
감사함을 통해 회복하도록 돕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 치유법이 더 효과가 탁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운동 하루에 10시간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뭐 저강도, 고강도, 중강도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빡빡 쓰면서 스트레스 빡빡 받아가면서 으이씨 내 이거 안 하면 안 돼. 으이씨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 하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천정기에서 새소리 듣고 푸르는 거 보고 심호흡 크게 한 10분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참 특별하시죠. 운동이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운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 운동을 그냥 그래서 운동선수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서장원 같은 이런 사람들 운동 한 20몇 년 했는데 근육을 너무 무리하게 써서 근육이든 뭐든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 차라리 운동 안 하고 그냥 운동 이렇게 자기처럼 전문적으로 안 하고 그냥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산 사람들은 그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을 100년도 쓰는데 자기들은 한 20, 30년 쓰고 다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걸을 때도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이 아직 40 이런 데인데도 걷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운동이 좋은 거예요. 제가 운동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운동이 좋은 것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5분, 10분, 30분 하는 운동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10시간 하는 것보다 훨 낫다 하는 것입니다.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믿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나 이런 좋은 이것들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덜한 약, 그 약이 아닌데도 그냥 맹물을 주사해 주면서도 이거 좋은 약이다, 이거 신약인데 이게 효과가 엄청 클 겁니다. 믿고 어떻게 해요? 편안한 마음 가지십시오 하고 그 믿음으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약 좋은 거 비싼 거 1억짜리 쓴 거보다 맹물 주사한 게 훨씬 나아요. 그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의사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2차 대전에서도 그게 확정이 난 거예요. 다리가 잘리고 폭탄 맞아가 한 사람한테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약이 없는데 그냥 약 놔는 것처럼 주사 탁 놔주면서 어떻게 해요? 약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 거기에 맞는 약을 놔주면서도 의사가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갚이면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고통은 배가 되고 나중에 이게 썩어갖고 어떻게 해요? 잘라내고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약을 썼는데도 플라시보 효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 의사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치유법이 더 효과가 탁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약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환자를 안심시키고 환자가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딱 맞는 약을 썼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독교 병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건 이제 다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불교도들은 부처에게 연부를 하라 하겠죠. 부처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감사, 웃음, 박수로 열을 내는 것 등의 실제적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의학자들이 이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피곤하고 이렇잖아요. 박수 크게 이 손이 아프도록 한 10번만 치보세요. 혈액순환이 확 되면서 내가 조금 어떻게 해요? 생기가 진작되는 것입니다. 웃는 거 억지로라도 그냥 한번 웃어보십시오. 미쳤나 싶을 정도로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전환돼요. 우리 피로감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웃어라 하면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이래 웃어요. 박수 치보라 하면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감사하라는데 감사의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뜨거움으로 감사를 하는데
그냥 뭐 이러니 감사, 이러니 감사, 이러니 감사. 그 복이 안 들어옵니다. 소문 만복네. 웃으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그게 다 옛날 분들이 다 경험하고 오랜 축적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 감사는 하루는 이 아들이 감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감 잡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이고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던 목도 움직이게 되는, 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척추가 굳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의사가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고 있는데 아들이 감을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는 손을 뻗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뻗었는데 굳었던 그게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 질로 나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고 불치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는 것인데 사람의 병은 대부분 생활 습관과 음식을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가 만드는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드는 질병을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못 낫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응답받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여자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사기도 하시고 그렇게 자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도를 하는 그 모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자원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와 살도 어떻게 해요? 감사기도 하시고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막 예를 미고 그래요. 부모가 심통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밥 처물어! 그래주면 자녀가 기쁘게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근데 그렇게 무겁고 막 옥죄오고 막 미칠 것 같은데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맛있는 음식 먹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요? 으쌰으쌰 힘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화이팅! 하고 야 맛있게 먹어라.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또 왜 저러노? 하면서 먹어요. 반드시 먹어요. 근데 힘도 참아가! 이러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 면역력을 키우는 자가 면역력을 우리가 뭐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연 면역력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걸 키워야 돼요. 오늘날 대부분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망가진 생활 습관과 음식들 그리고 스트레스로 온 질병들은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면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서 따뜻한 생기를 만들어내고 엔도르핀 등의 치료 성분을 발산하게 되어 병을 이기게 하고 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천연 면역력이 있어 치료와 회복이 매일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면역력을 생산하는 것이 감사요, 웃음이요, 밝은 마음으로 손뼉치는 박수 같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새는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는 뭐 모임만 하면 자, 337 박수, 자, 네, 이게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새 안 하잖아요. 내 마음이 우울하다. 그럼 집에서 뭐 조금 미층 조금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하하 웃으면서 박수 치고 박수 그냥 이렇게 치면 재미없잖아요. 요리도 뒤로도 쳐봤다고 위로도 쳐봤다가 뭐 옆으로 쳐봤다고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피가 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도 피곤하시면 귓볼도 한번 당겨서 만져보시고 고개도 어떻게 해요? 한번 돌려보시고 또 이렇게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하루 100번 딱 화장실 가면 딱 무조건 100번 이거예요.
일주일은 어깨가 안 아픕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깨가 안 아파. 그 화장실에 앉아갖고 뭐 얼마나 쉬워요. 이것도 했다가 그 다음에 목도 제가 화장실 가면 조금 한 30분 이래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 사람은 화장실만 가면 안 나온다고. 저는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목도 쫙 화장실에 앉아서 이랬다가 앞으로 쫙 당겨졌다가 우리 집 사람은 그냥 대소변 본다고 그래 오래 걸리니까 이 변비가 있나 저렇게 그래서 저는 거기 제 운동 공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이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한 한국인 김의신 박사가 종교의 신심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어요.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찬양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가 이 암 잡아먹는 거 아니면 뭐 질병균 잡아먹잖아요. 이 세포가 또 자살하게 하고 이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1000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1000배 엄청난 겁니다. NK세포가 2배만 많아도 이게 엄청나게 면역력이 좋은 건데 1000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려 1000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참여하는 삶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의 삶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은 진정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더하여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 와가지고 환자가 심치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더 악화됩니다. 더 악화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새 옷도 입고 머리도 단장에 목욕 제기하고 그 전에 말씀들도 좀 보고 기도하고 와서 하면 이 말씀들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세포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안식일이 주는 회복.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이 어깨가 처지면 처질수록 어떻게 돼요? 회복은 안 됩니다. 더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 일주일 동안에 우리 여섯 동안의 삶을 쫙 교회 나서 펴고 회복받아가야 되는데 더 이래가 가는데 교회 나가봐도 뭐 별 거 없네요.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할렘가에 가면 흑인들이 내 술 먹고 아침에 유대인들이 교회 회당 갈 때 흑인들은 술 먹고 이래갖고 막 쪼그리고 다 누워 있어요. 유대인들은 양복 입고 평상시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쫙 좋은 옷 입고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우리처럼 성경 들고 경쾌한 바르고 뭐 우리처럼 찬미 부르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 흑인들이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신발 소리 들리고 하니까 딱 깨갖고 저 미친놈들 또 회당 간에 이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그 하루의 예배의 삶이 그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출발했는데 그게 월스트리트가 딱 생긴 거예요. 이쪽은 은행가, 월가,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을 짓고 그 은행가로서 성공해서 살고 있고 반대편은 아직도 흑인들이 뭐합니까? 데모하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마약하고 거기 할렘가는 차만 됐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뼈대만 남겨놓고 다 빼간다는 것입니다. 차 딱 대놓고 1시간만 볼일 보고 오면 다 빼가요. 흑인들이 다 팔아먹어. 이거는 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확인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합니다. 198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해롤드 케니에와 또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제 꼭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도 함께 살리는 이 감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 그냥 인간들이 실험해서 만든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최고 좋은 약을 두고 우리는 계속 고민해. 더 좋은 약 없을까? 더 좋은 영양제 없을까? 종합 영양제 없을까? 스쿠알렌, 옛날에 스쿠알렌 좋다고 그렇게 비싸게 나왔는데 지금 스쿠알렌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좋다고 나왔는데 안 먹는 약들이 수두룩해요. 좋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에 좋다 했는데 머리 나는데 더 좋고 어디에 더 좋다고 맨날 내 먹어왔는데 무좀에 더 좋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우리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두 사람을 대비시켜 주는데 한 사람은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의 신앙이 좀먹고 있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의 병을 낫게 한 그 예수님께 다시 가다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분의 낫게 하심이 너무 감사해요. 가다가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저런 세리와는, 근데 세리 중에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뛰어난 믿음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관, 고정관념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꿈은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 의학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웃으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래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연초에 감사노트 적으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적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예슬이는 하고 있다. 우리 서정주 우리 성도님도 하고 있다네요. 제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계획해갖고 내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1년 뒤에 12월 30일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야,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그래서 늘 언제 나 항상 감사하는 삶. 그러므로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웃으며 늘 감사하고 축복하는 삶. 지금 숨 쉴 수 있나요? 그럼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햇빛을 두 발로 이렇게 받고 걸으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동천 유원지 가보니까 제대로 못 걷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컵의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아무 부담 없이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도 제대로 못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무한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물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요거만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 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감사와 기쁨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믿음과 또 하늘의 복은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바탕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감사의 삶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